예레미야 30장 17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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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사람들을 절망감에 빠뜨리게 되는 이제 그런 말들이 간혹 있지요. 너무 늦었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절망이죠, 절망. 또 세상에는 그런 것을 불치병이라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다. 도저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불치병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이거는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려면 죽어야 돼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병에 안 걸리려면. 근데 살면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경을 놓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치병인 거예요. 불치병. 고칠 수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불치병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내 상처로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고칠 사람도 없고 고칠 의사도 없고 고칠 약도 없고 고칠 처방전도 없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한 처지는 완전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없는 거거든요. 약도 없고요. 처방전도 없고요. 방법도 없고요. 고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약해졌어요. 약해지니까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서로가 배워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누구든지 와서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그를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고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고 저항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저항할 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 보면 완전 절망. 고난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방법이 없는, 치유가 없는 질병의 자리, 고난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환난, 완전히 처지가 그들의 환경이 도대체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길이 없어서 낙심했는데, 약이 없어서 포기했는데, 처방전이 없어서 다 놔버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진 모습, 우리가 가진 처지, 우리가 가진 환경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르짖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들을 고칠 방법이 없느냐, 고칠 길이 없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시온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 시온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시온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시온이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다고. 아이고, 나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기도를 안 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내 형편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 처지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외면당하고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참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는 회복될 수 있어요. 왜? 또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역경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약이 없어서 가진 재산도 다 썼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재산은 다 허비하고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혈루증이니까 여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워요. 생각해보세요. 막 타협을 하니까 어디 가서 잠깐 앉으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 있으면 괜찮아요. 서 있어도 자꾸 그러니까 티가 나니까 자꾸 치마 같은 걸 입고 그래야 되니까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하혈을 하면 또 냄새가 막 계속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움 속에 살던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는 자가 살아나는 거다. 이런 것은 부끄러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구나, 기도하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요. 할렐루야. 달려나와서 너무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만 살짝 잡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순국했어요. 야, 냄새 어디서 냄새나지 않아? 아니, 누가 병자 있는 거 아니야? 뭐 온갖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거 아니야. 요즘 얼마나 우리가 더워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근데 여러분, 저기 잠시 우리 권사님하고 오면서도 말했습니다만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이 여름은 어떻게 날지 참 힘들죠. 그런데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금년이 제일 시원하다는 거예요. 금년이 제일. 옛날에는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공부할 때 지구의 온난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오존층이 파괴돼서 지구 온난화가 파괴되고 있다. 온난화가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온난화는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요즘은 열탕화라고 해요. 열탕화. 지구가 열탕화되고 있다. 열탕화. 찜질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찜질방에 들어가면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높아도 보통 한 35도 정도예요. 35도 정도. 제가 91년도지 91년도에 1991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91년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성지순례를 가서 딱 이스라엘 도착하는 날씨에 그때도 막 숨이 턱턱 막힌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려면 국경에서 차에서 내려서 국경지대 가가지고 다 입국 수속을 하고 이집트에서는 출국 수속하고 이제 지나가서는 이스라엘 가서 입국 수속하고 수속하고 그러면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한참을 걸려서 이제 출국 수속, 입국 수속 다 마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가이드가 딱 타더니 여러분 더우셨죠? 예, 더웠어요.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참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몇 도였는지 아세요? 50도예요. 50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여름에 뜨거운 날씨 그때가 저희들이 5월달에 간 거예요. 5월달에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날씨. 근데 이 예수님 사시는 이스라엘은요, 그런 날이 부지기 있어요. 부지기 있어. 그런 날이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금방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고 막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했겠어요. 그러면요, 나인 줄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인 줄 모르지만 나는 나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괜히 어떻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누가 알아보는 거 아니야? 누가 알아보는 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고 그 부르짖음으로 그 사모함으로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는 순간 치유되고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고쳤노라. 내가 너를 고쳤노라. 내가 너를 고쳤노라.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또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이것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고쳐줄 수도 있어. 잘하면 고쳐줄 수도 있어. 기도 열심히 잘하면 고쳐줄 수도 있어. 헌금 많이 하면 고쳐줄 수도 있어. 봉사 많이 하면 고쳐줄 수도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고쳐줄 수가 있어가 아니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너는 고침 받아야 된다. 내가 너를 고치고야 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치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고칠 수 없고 그 상처가 지금 중해서 어떻게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는 길도 없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냥 감기 걸렸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나을 병인데 목사님이 기도해서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방법인데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반드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는 말은 반드시 고쳐주신다. 고쳐주시면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기만 하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고, 조건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은 믿음이에요. 조건은 은혜예요. 은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반드시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소리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없잖아요. 잔소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는데요, 나흘이나 지냈는데요, 뭐 꽁꽁 다 묶어놨는데요, 장사가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내 상황이고요. 내 상황.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상황에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일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화요 기도회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혼자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화요 집회에 끊임없이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들에게도 임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한 내년쯤에는 저의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들로 회복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권사님 이렇게 같이 손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뭐 기도 끝나면 권사님이 내 손 잡아주셨는데 막 내 손이 막 불이 임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래서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 함께 사역의 동역자 기도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물으시는 거예요? 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고 싶은데 뭐는 어떻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네 처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낫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친다. 치료하는 것은 내가 고친다. 회복시키는 것은 내가 회복시킨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임신하면 뱃속에 그 태아를 꼭 감싸고 있잖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긍휼히 모든 전력을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했을 때는 먹는 것도 아기가 먹고 싶은 걸로 먹고, 보는 것도 아기를 위해서 보고, 듣는 것도 아기를 위해서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보는 것도 좋은 것만 봐라, 듣는 것도 좋은 말만 들어라,
먹는 것도 이쁜 것만 먹으라 그래가지고요. 저 어릴 때 보면 무슨 깍두기 같은 걸 담아도 사모 있는 데는 네모만 같은 것만 먹으라. 옆에 꼬다리 같은 걸 먹지. 평소 때는 며느리들 그렇게 시어머니들이 구박하다가도 임신하면 가운데 것만 먹으라. 가운데 것. 이쁜 것만 먹으라. 왜요? 자식을 위해서, 애를 위해서, 애를 위해서. 그게 불쌍히 여기는 모든 집중이 애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찾는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완전히 외면당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실 때,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낼 때 막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나와요. 막 통곡을 하면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다른 모든 환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사람 38년 된 베데스다에 뭔가에 38년 된 나인성 과부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지나가는 행여를 장례 행여를 멈추고 너희에게 그자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얼마나 불쌍하게 처절하게 울었으면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울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인데 나보고 와서 울지 말라고 하면 다 쳐다보잖아요. 쳐다볼 거예요. 누군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데?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의 할렐루야. 우리 눈이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내 환경 보느냐고, 내 처지 보느냐고, 내 모습 보느냐고, 내 팔자 본다고. 그러면서 내 팔자야, 내 형편, 내 처지에, 내 상황에, 내 꼴에 뭘 하겠냐.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형편을 보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길이. 그랬을 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리라. 나를 고쳐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함께 합심해서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일부러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놨어요. 왜? 더 이기면서 기도하라. 막 추위를 이길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